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우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멘. 중국에 종합 격투기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쉬샤오 오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무명의 종합 격투기 선수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는 2017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국 무술은 사기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국 10몇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 무술을 연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쉬샤오동에게 도전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태극권 고수 웨이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그러면 우리 진짜 한번 격투를 벌여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게 됐어요. 링 위에서 격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초 만에 태극권 고수가 그냥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지켜봤던 영춘권 고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소룡 배우가 익혔던 그 영춘권 고수가 또 다른 도전장을 냅니다. 이번에는 중국 무술이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러나 경기 1분 안에 영춘권 고수도 녹다운되고 말았어요. 한 번 주먹도 뻗어보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실전에 쓸모없는 무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여론이 들끓었다고 해요. 근데 문득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듯 합니다. 실전에 통하지 않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오늘도 날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에 전념하고 그러한 것들로 치장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전에서 약한 신앙, 여러분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이 마귀와의 실제적인 싸움 현장에서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고수가 아니라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틈틈이 이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귀의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의 기록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때가 올 때까지 떠나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시적절한 그때까지 마귀가 떠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패해가지고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패배를 당했지만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마귀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맞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엿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마귀가 어떠한 역할과 기회를 노리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라니요? 마귀라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마귀 타령합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축복의 설교, 성공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달콤한 것만,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영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실 시대예요. 사람들은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부요함과 성공함에 간절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 되신 주님의 치료를 받고 주님이 처방하시는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 싫어요. 나 저 세상이 주는 정욕, 쾌락, 부요함 이러한 음식으로 나를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독약을 마시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성도를 죽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눈앞에 적군이 총을 난사하는데 적군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귀는요 정말 끈질기게 정말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그 죽으심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냥 막 항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소리를 확 지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이 문맥만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 마음속에 어떤 정말 마음의 어떤 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몸소 겪으셨죠. 사실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다르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뒤에 마귀 역사가 있었던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이렇게 가장 측근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회를 엿봤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하실 때 왕이 되실 때 좌우편에 내 아들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 역사에게 넘어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기득권자,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것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이 마귀가 기회를 엿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측근,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 믿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속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 붙들고 눈앞에서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전반에 마귀의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영적 싸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합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구속 사역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있던 마귀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에는 십자가 방해를 하려고 한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마다 막 소리치는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24절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막 소리쳐요. 5장 7절에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마귀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귀신들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귀신들이 주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어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마귀가 물론 주님의 권세 앞에 절절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귀의 계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신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장, 5장 말씀인데 사역의 초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사역을 막 시작하신 그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완성하시는 그 사실 적당한 최고의 때가 사실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외식주의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게 보여지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결코 사람이 마귀가 방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마귀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주님의 정체, 주님의 그 진짜 본질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여정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구원 계획이 틀어지도록 마귀는 갖은 술수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래? 아니 너 구원받았다는데 왜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십자가 내려놓고 편하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예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기 좋잖아. 시작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구원 계획에서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 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서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바쁘셔서 네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서는 항상 늘 실패한다고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성도들이 더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강력한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서의 주요 임무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다만 적당히 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에너지를 거기다 너무 쏟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기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불소는 항상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할지 몰라요.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정진하여 깨어있고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 먹이가 되지 않는,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는 깨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이 부활 사역을 방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애증의 결과이다. 부활 사건은 집단적 환상의 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 그 애증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부활한 것처럼 착각해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증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애증 때문에 환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앤서니 블루는 2004년도에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고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복음들을 기회를 차단해버린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가 얻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보면 마귀는 기회를 끝까지 엿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대속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당시 말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겠죠. 그리고 곳곳에서 부활의 목격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최고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은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장로들을 소집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총독이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권하여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십시오.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퍼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백전백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개입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방해하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싸움을 다 끝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모든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부활을 퇴색시키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마귀의 끈질긴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던 마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마귀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